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거르지 말고 다 해라.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과 더 관계를 맺고 싶고 더 사귀고 싶고 더 오랫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술 좋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태도가 좋은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 더 좋지 않습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기술보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기술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외적 요소죠. 기술이라는 것은 뭐 돈이 많다든지 외모가 잘났다든지 말을 되게 유창하게 잘한다든지.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 많고 얼굴 잘났고 말을 잘한다 해도 나에 대한 태도, 나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가 엉망이다라고 한다면 나를 무슨 종처럼 대한다, 나를 무슨 종업원 대하듯 대한다, 또는 뭐 항상 나와의 약속은 항상 뒷전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 관계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기술이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 많은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도 좋은 사람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적어요?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적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 나만 해도 믿음이 좋아요, 적어요? 별로 믿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척은 다 하고 살고 있지만 까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결국 태도가 좋은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좋은 태도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태도가 뭐냐? 거르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거르지 않는 태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한다는 건 do everything. 말 그대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 장막 맞은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영접해서 내 집에 들여서 쉬게 하고 먹을 걸 대접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보내는 거. 이거 선택지가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그냥 거르는 거죠. 못 본 채 하고. 그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예요? 거르지 않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 그냥 장막문에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곧, 즉시라는 말이거든요. 보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는 즉시 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인 줄을 알고 영접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 3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잖아요. 99세거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5살에 들어왔으니까 24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몇 명을 영접해서 섬겼을까요? 아마 꽤 많은 이들을 섬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 앞에 온 나그네들을 다 영접해서 섬겼더니 결국 누구를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요, 아예 처음부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머지 5처녀는 처음부터 아예 멍청한 처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그룹의 차이가 뭐냐? 결국 태도와 마인드 차이인데, 이런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다 준비한 거예요.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 멍청한 처녀는요, 이거 불 꺼지기 전에는 오겠지 하고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더디 올 것에 대해서는 걸렀다는 거예요. 이거 배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언제 내가 일찍 오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신랑이 금방 오겠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레 짐작으로 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지, 언제 성령을 부어주실지, 언제 응답해 주실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 만나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수요 예배에 만나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주일 예배에 나 만나 주실지, 그때 성령 부어줄지 어떻게 알아요? 부흥회 때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려야죠. 전부 다 드려야죠. 이게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걸러버려요. 아유, 저분 중에 하나님 없겠지. 걸러요. 그러면 하나님 영접 못하지요. 여러분, 수요 예배 거르잖아요. 새벽 예배 거르잖아요. 오후 예배 내 맘대로 거르죠. 기관 예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걸러버리죠. 그러니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런 태도로 살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거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르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더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부어질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승천하시고 난 다음은 열흘 만에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이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9일쯤 되어서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이제 한 9일이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루 정도 내가 집안에 일도 못한 게 있고 해서 하루 정도는 내가 좀 쉬었다 와야겠다. 제가 하루만 집에 갔다가 다음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자. 있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습니까? 전부 다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다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을 다니며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확률 높은 사람만 찾아다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용어를 어떤 방식으로 붙여줄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 길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가 돌짝인지, 누가 가시떨기인지, 누가 옥토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 모두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설교로 성도들을 뒤집어 버리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게 교만한 태도지요. 하나님이 어떤 설교를 통해 역사할 줄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그냥 주어진 시간에 다 설교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다 하면 그러다 보면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새벽 예배 드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에 그렇게 제가 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잘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요 그냥 설교를 꼬박꼬박 꾸역꾸역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역꾸역 했다라고 하는 게 어느 날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는 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 1년 정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설교 준비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한번 읽고 나와가지고 혼자 그냥 주저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뭐 대지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막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요. 그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분이 쭈뼛 들어오더니 저 뒤쪽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디모데후서 설교를 가지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결국 자기를 사랑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혼자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날 왔다가 그날부터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계속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대화할 일이 있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근처에 아무개 교회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인도를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들어가니까 뭐 기도하냐고 그냥 자기랑 대화나 좀 하자 그러더니 본인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그냥 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교회로 왔는데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설교하시는 모습에 내가 이 교회를 섬겨드려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새벽에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것 같은 기분이겠죠.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실지 모른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는 거예요. 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다 해야죠. 예배 다 드려야죠. 섬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선교도 할 수 있으면 다 가는 거죠. 그런 태도로 주를 섬길 때에, 그런 태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거르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좋은 태도고, 두 번째 좋은 태도는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듣고자 하는 태도가 되게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자, 어떤 태도라고요? 듣고자 하는 태도가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그 중에 하나님도 계셨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사라는요,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때 장막 안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요리 다 해다 드리고 대화를, 그 말씀을 엿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막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감당도 못할 엄청난 큰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비웃잖아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에는 아니요, 믿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시당초 장막에 들어가서 이어폰이나 끼고 앉아서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잠이나 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큰 축복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약속에 대하여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누가 믿는 자가 됩니까? 누가 약속 있는 백성들이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듣던 의심으로 듣던 어떤 자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결국에는 믿는 자들로 다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결국에 끝끝내 불신자가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리 핑계를 대고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듣는 자리에 없으면은요, 불신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못 잡은 이 어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이고 예수님의 지금은 목수였단 말이죠. 근데 어부들이 어떻게 이 목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밤중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진득하니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 말씀을 한참 이 어부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말씀 앞에 서서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어떻게든 들으려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들으려는 태도. 사라처럼 장막문 앞에 귀를 대고 엿듣는다 해도 예전에 흑인 노예들 예배당에 출입을 못하니까 창문 옆에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큰 은혜를 받지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친밀했던 사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좋은 태도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리는 대로 가야지요. 뒷자리에 앉아서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자리로 와야지. 앞자리에서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매트 앞에라도 와야지요. 때로는 메모도 해야지요. 때로는 녹음도 해야지요. 때로는 뭐 유튜브 가서 다시 찾아 듣기도 해야지요. 어떻게든 들으려고 길을 쓰고서라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약속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럴 때 믿음이 강화되는 거고요.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 또 말하라고 한다면 다윗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시편 1편을 대체적으로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말씀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니 믿음이 좋지요. 그러니 축복을 받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지요. 황정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연예인 황신혜 아시죠? 우리 사모님 황신혜 말고 연예인 황신혜. 황신혜 씨 동생이라고 합니다. 황정언 집사님. 이분 이야기인데 이분이 29세 때에 교통사고로 경추신경을 다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어집니다. 어제 사고 나서 처음 며칠 동안에는 아예 깨어나지도 못해가지고요. 병원에서 그랬대요. 장기 기증할 준비하라고. 이제 못 일어나 끝났다고. 사형선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전신마비가 되어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마비를 앞으로 일평생을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기 한 10년 전부터 대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분이 교회와는 발길을 거의 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 신앙 관련 책도 주고 장애인들이 극복한 이야기들, 신앙으로 극복한 이야기들,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선물해 주는데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심으로 극복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내 노력으로 그리고 의료 기구들을 의지해서 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애인 선교회를 이끄는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장로님과 1년 동안 영적인 교제를 나눈 건 아니고 육적인 교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서 교제를 한 1년 동안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처음으로 장애인 예배에 한번 오라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교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동안에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도움을 받은 게 많아서 한번 가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날 가줬대요. 예배 한번 가주자. 근데 그날 여러분 전신마비니까 뭐만 잘해요? 보는 거랑 듣는 것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앉아서 보면서 보면 목사님 얼굴밖에 안 보이니까 들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처음부터 자기를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꼭 자기를 찝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마다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서요. 여러분 전신마비니까 눈물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물 못 닦고 목 밑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눈물도 못 닦고 콧물도 못 닦고 그냥 하염없이 계속 1시간 내내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장애인 선교회를 간사로 섬기던 비장애인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인생을 바꿨습니까? 전신마비 환자가 뭘 할 수 있어요? 그저 사람들의 손에 떠밀려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되게 거창한 걸 말할 줄 알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종종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데 52주 다 주일 성수하는 게 내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태도이고 그럴 때에 정말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관리, 인간관계, 성공과 성장,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강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왜요?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백종원이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잖아요. 백종원이 유튜브에 몰리고 방송에 몰리고 다 몰리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에 몰려야 됩니까? 우리 어디에 몰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몰려야지.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지요. 사라와 같이 엿듣기라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약속과 축복으로 다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태도가 뭐냐?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겐 다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시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 진짜 나쁜 태도가 뭡니까? 관계에서 나쁜 태도. 보지 않으려는 태도. 이것이 나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와서 아빠 내가 만든 거 보여줄게. 내가 연습한 거 보여줄게. 내가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찍었는데 보여줄게 했는데 아빠가 아니 괜찮아. 절대 보고 싶지 않거든. 그냥 갈래? 이러면 이게 뭐예요? 되게 나쁜 아빠잖아요. 거의 뭐 쓰레기 같은 아빠지요. 좋은 관계는 뭐예요? 자꾸 봐주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좋은 관계지요. 아내든 남편이든 저녁에 식사할 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려고 해야죠. 들으려고 해야죠. 그게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야, 밥이나 먹어. 이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태도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기도해 놓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는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기도해 놓고서는 기도하는 것조차 까먹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태도가 진짜 최악이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려고 그래야지요. 봐야지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자꾸 물어봐야지요. 궁금해해야지요. 이게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인도 마을에 홍수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소가 떠내려가고 집이 떠내려가고 그러는 와중에 한 남자가 지붕 위에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배가 지나가면서 금방 물이 차올라 다 잠길 것 같다고 얼른 이 배로 옮겨 타시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배가 지나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배가 지나갔습니다. 타라고, 아니라고,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줄 거라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배가 지나가면서 타시라고, 아니라고, 하나님 밧줄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결국 배를 안 탔다는 거예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합니다. 가자마자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하나님, 왜 제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달라 기도했는데 왜 밧줄 주시지 않았냐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죠. 야 임마, 내가 3번이나 너에게 배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그건 거들떠 보지도 않지 않았느냐. 거기에다가 네가 밟고 있던 그 집도 사실 진작에 떠내려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것도 내가 한 거라고. 이런,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를 보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태도지요. 그러니까 바보가 누구냐? 하나님이 줘도 몰라요, 바보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모른다고요. 그게 진짜 바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따위 말을 해요. 아, 이거 우연이네.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보지.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태도고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연이네 이러면서 와, 나 참 운 좋은 사람이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또는 아유, 내가 요즘에 홍삼을 먹었더니 건강해졌나, 아이를 낳을 힘이 생겼네. 아, 막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바보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운 되게 좋았네. 아, 역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네.
내가 참 잘났나 보네. 좋은 배우자 만나면 내가 이뻐서 그런가, 내가 잘나서 그런가,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 내가 B형남자라 그런가, 하필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 나오면 내가 약 잘 챙겨 먹어서 그런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지요. 근데 이걸 볼 줄 모르니까 불신앙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어디냐면 1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주변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볼 줄 알아야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우리나라 참 좋은 목사님이시죠. 개인적으로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래요? 제가 간증 참 재미있었어요. 6.25 전쟁을 이분이 약간 반 농담이지만 진담이 섞여 있더라고요. 6.25 전쟁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장환이를 목사 만들려고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나를 목회자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넘치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착해요. 제가 이게 참 감사 제목입니다.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교회는요, 목회자와 트러블 만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따지고, 목사님 설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없고요. 무슨 교회 행정에 대해 왈가왈부 하시는 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참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걸로 싸우는 거를 진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사역지로 보내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 애들 내 키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기가 딱 좋아요, 안 좋아요? 딱 좋잖아요. 애들 맨날 밤 12시까지 막 뛰어노는데 그거 아파트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좋은 환경 주셔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하게 하시니까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거를 우연으로 내가 여기고 있다. 이걸로 불평하고 있다. 거의 쓰레기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날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좋은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받고도 정말 무한한 은혜를 받고도 그거 주님이 주신 건지도 모르는 바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하고 충만하고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믿음의 좋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르지 말고 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은혜 주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태도 갖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듣는 태도. 엿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더 들으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주의 말씀해달라고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에 감당치 못할 큰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날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자꾸 보고 자꾸 감사하고 자꾸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될 때에 충만하고 행복한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